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한 참 어버이 주일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 딸이 이제 병들어서 그 병이 낫기를 원하는 참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일본에 우리 이제 교포 가장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 그래요. 40년 넘게 의사 생활하면서 고침받은 사람들 보니까 모든 병은 반대로 돌려야 근본적으로 낫더라 그래요. 예외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되겠구나. 이 교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오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2절 말씀 보면은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죠. 그래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죠. 뭔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22절 보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을 때 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래 제자들이 또 그 여자가 소리 지르니 좀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번만 소리 지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소리 지르게 되면 방해가 되니까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처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이 병들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4절) 말씀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어쩌면은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방인 여자가 뭘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그리고 이방인인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얼마나 참 대단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릇이 있어야 돼요. 이 여자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런 자기 현실을 안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기 주여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먼저는 내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지금 현재 내 상태로 보게 되면 이 여자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밀어낼 수 있는, 한마디 응답도 없이 더 소리 질러야 되는 그런 형편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너는 불쌍하지만은 해당이 안 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성적인 사람 같으면은 그런가 보다, 맞네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더 가까이 매달리는 이런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는 반드시 꼭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낫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여자는 그 딸과 생명이 일체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여자가 예수께 와서 소리 질렀는데 이제 예수께 와가지고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렇게 애원하고 매달려도 자격이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더 가까이 매달리는 이 여인 향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 이제 개가요, 퀴나리온입니다. 퀴나리온. 이제 개들 퀴나리아 했는데, 여기 그래서 원 제목은요, 거룩한 개새끼예요. 작은 개가 퀴나리온입니다. 퀴나리온이에요. 개들에게 내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너는 개의 위치에 있지 않느냐. 너 조상 때부터 살아온 생애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했는지 너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마지막 밀어내시는 이런 장면 같은데 이 여자는 다시 한번 주여 옳습니다. 더 가까이 뭡니까? 주님 말씀과 옳습니다 합해지는 그런 부분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표현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됐어요. 우리 살아가면서요, 막 야단 맞고 내쫓는 그런 이제 부분들 가끔 볼 거예요. 그러나 중심에는 뭡니까? 자식 같으면은요, 그 자식이 더 짠하고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쫓는 그 자식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저분이 영적으로 나를 기도해 주신 분인데 심지어는 내 쫓음받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랬을 때 이런 말씀들을 믿음으로 영접했으면 더 매달리고 더 가까이 더 충성을 다짐할 수 있을 텐데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쫓김을 당했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딸이 나음을 입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네가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돼요. 너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여 하면서 찾아왔지만은 아직 안 돼. 더 매달리고 더 가까이 네가 찾아와야 돼. 장애물이 있고 누가 밀어내도 너는 더 가까이 애원하지 않으면 안 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바다의 복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가서 매달리는. 제가 서울에서 전에 제가 이제 속초에 어떤 분이 사업을 한다고 다 준비해놓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참 누워 계시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대답을 안 하셔. 나중에는 막 화를 내셔요. 그래서 그냥 이제 돌아오는데 안 되겠어. 또 나가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이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네가 기도해 주시면 될 거 아니야. 그 말씀에 유앙이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 몇 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손해는 안 보고 끝내더라. 아마 그것이 없었으면은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을 내다보신 분들은요 알아요. 그래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그런 안타까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진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서 받으려고 욕심이 앞서게 되니까 됨이 되겠어요? 그래도 낮아지고 어디까지 낮아져? 개 같은 그런 위치까지 낮아져도 부스러기 거지 같은 그런 신세가 되더라도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진짜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느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첫째로 거룩한 개새끼는 인간 사회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겸손한 어머니들입니다. 거룩한 귀나리요. 인간 사회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겸손한 어머니들입니다. 뭡니까? 이 사회는 다 밀어내. 인간 뭐지 않느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기니까 그 받아들여. 하지만은 어머니만큼은 딸이 낳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 나의 현실을 보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회를 볼 때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배로 신을 삼는 그런 때를 살고 있어요. 반정부 활동을 하면서 물건을 파괴시키고 자기들 원하는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나라의 세금을 자기들 것이냐 쓰고 있어요.
부끄러운 그것을 영광으로 삼고 자기들이 그것이 민주화 운동에 공헌했으니까 그렇게 누려야 된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배로 하나님을 삼는, 먹는 거 돈을 주게 되면 그 돈 따라서 판결을 하고 너무 압력이 심하면 자살에 죽을지언정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하기 용기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 거짓과 속임수로 생활의 방편을 삼고 시기와 분쟁으로 일삼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런 사회가 개들이 사는 사회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어요? 개판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사회, 협조와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 사회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자신이 개 같은 인간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런데 참 자살로 답하는 그러한 사회, 부당함에 대해서 정하지 못하고, 왜? 자기 자식들,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 사회야 앞으로 나라 미래야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이 이방 여인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그는 개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지 아니하고 소원의 태도로 믿음에 더 점점 가까이 나가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가 개들 가운데 하나를 시인하는 것은요, 주여 개들도 제 개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것은 천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티끌 같은 자기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야곱은요, 지렁이 같은 자기 모습을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구더기 같은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 자기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들, 물은요 낮은 곳으로 향해서 쏟아져 내리는 것이 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자기를 낮출 때에,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자, 앞에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낮아진 자에게 은혜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봐봐요. 오늘 우리가 안 될 일도 되려면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산 자의 하나님 믿죠. 그러나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누가 믿어요? 하나님은 다 산 자도 주관하시고 죽은 자도 다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자기를 낮출 때 내려가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내려가는 그런 축복.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혹은 부모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요, 해야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안 돼. 다 컸어. 이미 돌아가셨어.
못하죠. 심지어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새끼 하면서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분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했을 때는요, 옳습니다. 저 개새끼. 붙잡는 놀라운 이런 축복. 멸시와 천대를 달갑게 받을 줄 아는 이런 우리 신앙의 어머니, 겸손한 축복, 오늘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이래요. 은혜 가운데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7절 읽어봐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오늘 권고하심의 음성을 듣은 저나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온 거룩한 개새끼,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어머니들이 있을 때 우리 미래에는 밝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개새끼는 소속을 아는 어머니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거룩한 개새끼는 뭐라고요? 소속을 아는 어머니들이에요. 이 여자는요, 개라는 자기 자신의 천한 신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 지옥에 뗄 것 같은 그런 취급을 해도,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자기 자신 천한 신분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27절 말씀, 본문 27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개들도, 그 개들도 역시 뭐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풀소리기를 먹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 같은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개 같은 이방인, 그러나 그 이방인도 역시 주인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 소속 관념이 그에게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어떤 처지 형편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 삼은 거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개보다도 나을 것이 없던 그런 죄인, 죄인 중에서도 가장 괴수 생각할 때에 겸손의 좋은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신앙에 성공을 했어요. 개도 주인에 속해 있는 주인의 소유, 나 비록 더러운 인간 손가락질 받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더러운 인간이라도 주님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이 한 목숨 한 몸 불살라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대로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모자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부족해. 더 아프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럴수록 더 주여하면서 매달리는 이런 모습. 이 거룩한 그날이요. 거기에도 주인에 속해 있는 주인의 소유라는 이러한 사실. 그렇다면 나도 어떨까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자격이 있잖아요. 옳거니 네 마음 네 믿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스라엘 택함받은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에게 주시고 부스러기는 저한테 주십시오. 반면에요, 소속감이 없는 인생처럼 불안하고 그것처럼 불쌍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 소속은 어디입니까?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봐보세요. 앞에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멘. 뭐라고요?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없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많습니다. 지옥 가게 돼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그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드는 저나 여러분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니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 그러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라. 또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한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말을 해. 한번 우리 점검해 보세요. 내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 이방인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사랑의 말을 했는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왔대요. 그 누구를 향해서도 정죄하지 마시고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누구도 예외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8절 말씀.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 사랑의 말을 안 해.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속한 말을 해.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리 참 세상의 정죄의 대상인 것 같아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의 대상 없어요. 사랑의 대상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신천지에 대해서 붙어 있는데 그런 거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거요 갖다 가면 죄져요. 정죄의 마음이 앞서게 되면은요 큰일 나. 사랑의 표현 누구를 향해서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대상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진짜구나. 그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시민권 가진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 시민권으로서 그 조업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 같으면 하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보호하고 너를 이끌어 주겠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봐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면서 참 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분명한 자 앞에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소속이 분명한 사람 그 누구도 예외 아닙니다.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진짜 확실한 소속 가졌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해 주셔요. 믿는 대로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린애들 이쁘죠? 그렇지만은요 어린애들은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이 없어요. 소속감. 여러분들 분명한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흐릿하게 되면은 그 소속원으로서 제대로 활동을 못해.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대상만 있어요. 비록 천대받고 죄 많이 졌어도 의인의 계열에 섞일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이런 신앙. 그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은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믿음이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볼 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 믿습니까? 세 번째로 거룩한 개새끼는 숭고한 애정의 소유자입니다. 거룩한 퀴나리온 숭고한 애정의 소유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어머니들의 애정. 그것은 이 땅 위에 그 어떤 애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거룩한 애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이 숭고한 애정을 주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면요. 낳은 어머니가 자기 애를 젖먹는 애를 잊어버리겠느냐. 대해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 읽어 앞에 시작. 여인에게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그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습니다. 나는 결코 그를 잊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믿음으로 영접하는 저라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잊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마틴 루터 있죠? 그분이 그랬어요. 돈은 강하다. 이 세상은 뭡니까? 돈이 지배. 그러나 왕은 더 강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뭘까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에서 끌 수가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계란 소리를 들어도 참고 그보다 더한 구박과 천대를 받은다 할지라도 오로지 자식의 안나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그 어머니들의 숭고하고도 거룩한 그 사랑을 생각하고 오늘 거룩한 개새끼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접니다.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참 안타까워. 저는 가끔 우리 애들 생각하면 눈물 흘러요.
내가 더 우리 애들을 더 잘 키울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하는 그런 부분 안타깝다. 여러분들 때로는 울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 커서 지금 또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좀 도와달라고.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미 몇 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낮아지면 그릇이 준비된다. 낮아지면 그릇이 준비된다. 은혜는 누구에게 임해요? 겸손한 자에게. 낮아지면 은혜가 임합니다. 딸 하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새끼라는 소리를 들어도 마음에 부담 없이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하면서 더 달라붙는 이란 뭐죠? 어머니의 신앙, 이것이 우리가 이 나라 어머니 상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위대한 어머니는요 100사람의 교사보다도 낫다는 서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참 젊은 목사 디모데가 생각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나의 밤낮 간구한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왜 그럴까요?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후임자가 있느냐? 저는 벌써 후임자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후손들을 위해서, 교회 후임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저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후임자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계속해서 성가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위기감을 느껴요. 이 추세로 가면 교회 학교 없어지지 않겠나? 사명감이 없으면요 맡은 이 일에 대한 책임감 없으면은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저랑 여러분들 각자 자신도 가족도 소중하겠지만은 교회에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대가 후임자가 우리 교회 학교가 끊어지지 않고 이 교회가 문 닫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전도하고 참으로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됩니다.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때로는 눈물을 흘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훌륭한 후임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면서 너 보기를 원한 것.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늘 눈물로 기도해요. 그 신앙이 너무 대견스러워. 그래 너 보기만 하면 내 마음이 가득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너의 모습 앞으로 네가 이 교회를 이어서 네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눈을 감아도 편히 감을 수 있겠죠. 후임자가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니. 오늘 우리는 진짜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헤아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 또 이 미래, 우리 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보실 때 그래 너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 내가 너를 봐서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이 내 점모 속에
또 어머니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구나.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교회학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가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문 닫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헤아려드리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또 없어졌잖아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기회는요, 내게 왔을 때 붙잡아야 돼.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년, 길어야 10년 아니까. 그렇게 기회는 많지 않아요. 벌써 제가 여기 온 지 20년 가까이 됩니다. 내가 뭘 했던가? 하나님 앞에 무슨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 자신들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 같으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둠의 세력들이 할수면서 택한 자라도 타락시키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명감이 없이 어떻게 우리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진실로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그래서 보실 때 이야 참 너 이쁘다. 내가 너를 보니까 소망이 있구나. 네가 내 뜻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때요 어떻게 하라고요? 정직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인데 사명감 없이 그것이 되겠어요? 반드시 꼭 해야 한다. 안 하면 안 된다. 내 딸이 이 상태로는 소망이 없다. 귀하게 귀신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인생으로 내 딸 살게 할 수는 없다.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예수님께 매달려 일한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서 반드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가운데 꼭 받들어드리는,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이쁘다. 그래 너를 보니까 소망이 있다. 너 생각하면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 기쁨이 너 보면은 참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 주셨으니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지금까지 흐릿하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에 여러분들 힘쓰시고 우리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장 쉬운 방법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힘입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그런데 식어진 후에요? 안 돼요. 어려워요. 말씀을 들었을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붙잡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체험하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믿어지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때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을 알고 그 인간의 진상과 현실을 알고 거기에서 개새끼처럼 천대받고 모욕을 당해도 아멘 할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네 차례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하게 되면 받을 것이라는 확신 위에 서 있는 이러한 인격, 거기에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라고 하면 어떤 모욕도 고생도 사양치 아니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위대한 모정, 이것이 이 나라의 희망이요 새 역사의 보금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아들 딸들
책임있게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아들, 딸로 양육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지났는데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다 컸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책임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믿음의 표현을 하면서 하겠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낮은 그런 위치에 자기 자신을 확인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참 자격자가 없는 그런 인생 저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기도드리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이들 늘 영권에 강건하게 해주시옵고,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떠날 날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애원하면서 아버지 하라고 하신 그 일만큼은 다른 것 못해도 그 일만큼은 해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은혜 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